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소원이가 이제 마지막 성경 봉독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안 읽었다는 얘기. 16장이지 않습니까? 16장. 자, 그럼 16장을 딱 반으로 나누면 몇 장에서 중간으로 나누어질까요? 반 딱 나누면. 당연히 8장과 9장이겠죠. 딱 나누면. 그게 중요한 건 물리적인 나눔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마가복음은 8장 말 9장 초에서 딱 반으로 나눕니다.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분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밝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시작됐던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고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이방 지역에서부터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를 듣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머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절정과 끝입니다. 이때에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그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셨는가 보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냥 보통 내용이 아니라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음 선포한 너무나 놀라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 십자가 복음인데 그걸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선포가 되었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실제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2년 반 동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좀 깨달으라고, 좀 눈이 뜨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있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믿음 없다라는 책망도 받았고 누가 크냐라는 싸움도 있었고 심지어 이혼에 관한 내용까지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지난 주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본문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고 수요일 설교 때 제가 이 제목을 첫째가 꼴찌가 되는 원리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 들으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이 꼴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건 표면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 내용은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세계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여기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첫째가 좋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가장 반대되는 예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직접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첫째가 된다. 왜 어린아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하고 예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어린아이는 서열상 가장 낮은 아이. 그러니까 남자 어른, 그 다음에 여자 어른, 그 다음에 아이. 아이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종속적인 존재다. 이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 증거가 제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7세 이하의 갓난아이, 부모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사용되었다. 쉽게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헬라어로는 데코마이 하는 그 사람이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은 뭔가 잘하고 1등하고 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할 말은 없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더 과격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은 우리가 말하는 맷돌이 아닙니다. 곡식을 끓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사람이 돌리지 못해서 나귀가 돌리는 그 돌입니다. 그걸 연자 맷돌에 맨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심지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직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은 조금 과해 보이는, 과격해 보이는 그런 예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지난주 본문은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40km 떨어져서 갈릴리까지 내려왔고,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것은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 이제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 내일 본문입니다. 화요일 본문입니다. 10장 46절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를 건너서 어디까지 가냐면 벳바게까지 갑니다. 거기서 어린 나귀를 타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형을 조금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일정이 굉장히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일주일 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 사이에 제자들이 내용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조급한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지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 본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저기 있는 대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가장 먼저 반응했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부모님이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예수님께 바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 없으니까 예수님 피곤한데 예수님 귀찮게 한다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지난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사용했던 에피티마오, 꾸짖었습니다.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라 하면서 그들에게 격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 노하시어는 에피티마오보다 더 강한 꾸짖음입니다. 아가나 크데오. 아간이라고 말은 많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단어는 슬퍼하다 이 말입니다. 슬퍼할 정도로 많이 화가 나셨다. 엄청나게 격노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저기 말하는 받들지, 한글로는 좀 어렵지만 해석하면 받아들이다. 아까 좀 전에 사용되었던 영접하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데코마이, 받들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대하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두리뭉실했던 것이 조금 더 집약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묵상 본문에는 23절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은 17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7절부터 31절 사이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그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결단할 내용이 있다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가 제목을 1%가 부족한 자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1%가 부족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갈 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아가파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17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설교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에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은 나쁜 것이다 라는 형태로 쉽게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재물의 악함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여기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재물이 왜 나쁜 것인가 라는 내용이 아니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이 청년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새롭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청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가장 먼저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믿음이 있다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겸손한 인물이며 적극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좀 전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손 자르고 눈 자르고 발 자르는 내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 청년은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달려갔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칭찬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어린아이 때와는 정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되레 퉁명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분은 한 사람인데 왜 내보고 선하다 그러느냐? 뿐만 아니라 너 십계명 다 지켰느냐? 조금 대조적인 내용으로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튕겨나오는 것은 당연히 기분 나쁠 텐데 이 청년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당연히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말할 때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참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청년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도 가장 잘 지켰고 그 외에 다른 경건 생활이나 성품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살아가는 것으로 말한다면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충분히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었다. 거의 구원받기의 목표 지점에 다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99%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사랑하사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에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재물은 주로 땅을 유산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만한 것이 사실인데 이 청년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23절 병행구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 사람이 성경의 큰 부자로 기록될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상상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상의 상상의 부자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고 요셉이 복을 받았고 그것들이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니까 구약적인 사고에서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재정이 많으면 그 교회 복 받았다. 또 심지어 개인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았거나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복 받았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재물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라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기에 기록된 놀라다라는 단어는 그냥 놀라는 것도 있지만 말문이 막힐 정도로 두려움을 동반한 놀라움입니다. 그냥 놀라는 것보다 말문이 입이 떡 막힐 정도로 두려움을 동반한 놀라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는 지라가 미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지속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놀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잔재가 제자들의 마음에 남을 정도로 놀라움을 느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저기 기록된 놀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매우는 매우이고 이 놀라라는 자체가 에크플레소, 에크는 밖으로, 플레소는 치다, 때리다, 경악하다. 합치면 놀라서 충격을 받다. 정신을 잃어버리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놀란 것도 있는데 완전히 실신할 정도로.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그 뒤에 제자들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에는 제자들은 99.99% 거의 100%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1순위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제자들 당시의 현재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99% 준비된 1순위의 사람이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단 1%만 부족한 상태였다. 그 부족한 1%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 21절에서 이 청년은 그 소식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하나로 이 청년의 모든 신앙을 다 매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99%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1%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1%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그럼 이 청년이 그 1%를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결단했어. 내가 버리겠어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심했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청년은 1%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난 레위족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본명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나바, 여러분이 아는 바나바입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사도들이 그 사람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브로 자기 섬에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제자들도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져서 나 혼자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바나바는 아낌없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자기 밭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는 가능했겠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밭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 1%에 해당하는 밭을 사도들 앞에 둘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강권하면 성령님의 강권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갑니다.
결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 심장을 찌르고 그 심장이 강건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바나바에게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을 이와 같은 원리로 이끌어왔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집을 때에 아프리카라, 북한이다, 중국이다, 캄보디아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면 그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가이사라의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되게 꾸중 맞았잖아요. 내가 한 번은 만회해야지, 기회다,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딱 선포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아내도 뒤로 물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버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병행 구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그럼 내가 버렸으니까 예수님 뭐 주실래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보상 심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은 순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1% 부족한, 만약에 제자들이 1% 부족하다면 제자들에게 1% 부족한 것은 보상 심리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리 다툼의 형태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각각 한 자리씩 얻을 것에 대한 머리에 염두를 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서로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이 있었고요. 내일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1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3명의 제자인데 지금 베드로가 한 방 먹고 빠졌습니다. 그때에 틈을 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의정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으로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화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쫓아낼 때 했던 그 분노,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노하여 이르되, 끝이구나. 예, 분노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그러니까 요걸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을 요청했고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불같이 화를 내었다.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그냥 화가 아니라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을 때에 그 화와 동일한 단어 아가나크데오, 분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생각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생각이 모두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데 참 예수님은 좋은 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마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들이 받을 것에 대한 보상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보상은 성령 강림 이후에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상, 오늘 본문에 보면 현세적인 보상으로 30절입니다. 이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현세는 이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것을 100배나 준답니다. 100배라는 의미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행 구절에는 100배란 말이 없이 여러 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징은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이런 것보다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로 100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는 뭐라는 것입니까? 해석이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기에 기록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는 저는 누군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누리게 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갖게 될 새로운 가족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수많은 어머니, 형제, 자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십시오.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얻을 것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모르시는 걸 앞에 보면 아버지도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까지 버린 자인데 뒤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데 아버지가 이미 주어진데 다시 아버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100배나 주는데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100배 받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왜 하필 저기에 박해가 들어가 있냐고. 저기 박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박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겸하여라는 단어는 메타입니다. 메타라는 뜻은 함께. 그러면은 박해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실제로 제자가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라는 존재에게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저기서 함께라는 의미는. 누군가 진짜 제자가 된다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는 반드시 박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천둥이 뻥 치면 그 다음에 번개가 먼저 옵니까? 뭐 번개가 치면 천둥이 들리든.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푼다면 내가 미분과 적분을 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구구단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저거는 동반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 예를 든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한 세트이듯이 마찬가지로 제자와 박해는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는 박해가 세트로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유대인들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박해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존재가 되어서 과연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라고 말하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시각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와 복음에 미친 자들에게는 저런 것이 당연히 그냥 동반되는 것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체험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있는 동안 이 일은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이러한 일이 시드니에 있는 세븐힐 작은 지역 은혜로 장로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보상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설명은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이 강하고 그 통치적인 개념은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나중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답니다. 나중된 자가. 그럼 저기에 기록된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 부분에 계속해서 말했던 그 존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존재, 어린아이 그 존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입니다. 나중된 자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서열이 가장 낮은 존재. 두 번째, 종속적인 존재.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이들은 처음 될 자격이 가능성이 0%입니다. 거의 처음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데코마이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중된 자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1%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린 자들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이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삶으로 보였던 자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있다 칭찬을 받았던 사람. 첫 번째,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회당장인데 왔던 사람 야이로. 야이로 딸을 만나러 가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더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었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세 번째, 저 위에 두로지방까지 올라가서 내는 개한테 먹이 안 준다. 예,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외에 백부장, 삭개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
이들은 복음의 변방에 있었던 자들이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앞으로 실제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개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실제로 내어놓았던 그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념이나 상상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지, 정, 의를 통하여 현실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생각으로는 멍한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삶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의지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 부족한 사람. 두 번째 부족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착각한 제자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나중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등장하는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거나 속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된다도 그 재물이라는 1%, 제자들은 보상 심리라는 그 1%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99%가 중요하고 1%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1%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중된 자들은 그 마지막 1%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1%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현실의 삶에서 자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자존심을 과감히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1%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1%에 해당하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으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1%는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 1%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을 때 가능한데 성령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역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성령 충만의 핵심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 충만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하는 역할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줄게. 내가 했던 말 지금은 못 깨닫는다. 제자들도 못 깨달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방언이나 신유나 기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때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삶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그 1%에 그것에 하나님 유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재물에 유혹될 수밖에 없고 명예욕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보상 심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나바가
체험했던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일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 허락하신 그 세계관의 원리를 따라 마지막 1%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